자, 오늘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늘 중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한 면으로 이런 점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한 나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한 편으로 기록하자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창조 신앙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믿어요. 그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자요.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허구입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진화학도 아니고 그건 그냥 진화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론이 많습니다. 가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증명되어야 학이 될 수 있어요. 과학이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창조신앙이 없어. 그럼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는 믿음이지 과학이 아니지 않느냐. 믿음은 과학 이상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주간 만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만든 때 이후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 만물,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그 피조물을 만물과 함께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새를 돌보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수모 조롱을 당한 내용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한 부분인 이 사내립의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 이하 3절까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수모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좀 더 설명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것까지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흔히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며 주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말처럼 부리려고 그런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찌 이러시는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나만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좀 길지만 이보다 더 길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를 우리는 설명하면서 믿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3절만 딱 떼가지고 액자, 족자, 현수막 이런 데다가 써놓고 기도원, 교회 이런 데서 아주 잘 이용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뭐든지 그냥 하나님 해내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인디안 기우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잘라놓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뭐든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저는 이제 한 40년간 고민하면서 몸담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에 어느 한 듣기 좋은 자기 마음에 좋은 그 말 하나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는 이것을 원하는데 성령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다투는도다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갈등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 그전에는 성경이 아닌 그냥 세상이 주는 욕심대로 살아가면 됐는데, 야, 이러면은 성경에 반대되는 건데 하고. 근데 편한 방법은 뭐냐면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서 하나님의 뜻 반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은 아주 힘차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개독교가 된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성경은 모순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헷갈리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된 사람들은 성전끼리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전도 아닌 사람들을 그냥 다 불러 모아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닌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오늘 말씀에 22장을 보면 37장 22절을 보면 이 세상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그딴 거 속지 마라. 그냥 넌 내 밑으로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꾸로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조롱하던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거꾸로 조롱받던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이 아주 조롱하며 저까지 것하고 머리를 흔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쥐구멍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호통을 칠 때 늘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도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섣불리 그렇게 호통을 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책망할 사람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또 한국교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의 잘못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버무려 살으니까 교회가 이꼴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지 지적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남말원에 그러니까 네가부터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식도 훈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도 가르쳐라 이거야. 근데 공자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부모가 잘못한 것을 말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그것은 효자가 아니다. 그 낫꽃을 잘 살펴서 물러났다가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효자다.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공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비판하고 조롱할 때 우선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나는 안 그런가? 사돈 남말 안에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래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언제 사정이 바뀔지 몰라요. 돈 몇 푼 벌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을 하시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시집살이 아주 단단히 받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아주 상시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도 생각해야 돼. 지금 앗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받는 22절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앗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히스기야를 한 것 같지만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어? 네가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은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 너머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은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앗수르 왕 사네립을 시켜서 사네립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네립을 사용하는데 사네립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봐라. 이 땅 저 땅 다 밟으며 내 힘을 봐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뭔가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기가 무슨 원래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환출하고 아주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외모를 그 기준이 뭔지 몰라도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인조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태어날 때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겼습니까? 잘났고 못 낳고 간에. 그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모르고. 근데 그것은 그래 내가 원래 태생이 자연 미인이지만 내가 번 돈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버는 거 아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엎어졌을 때는 왜 이것이 엎어졌는가. 재수 더럽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도 안 해보고 믿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선민이 탈선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재수 없어서 앗수르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앗수르는 또 잘나서 지 힘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오만방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26년. 이것은 옛날 옛적
태초 이전부터 내가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어가 누군지를 구분 못하면은 이해가 안 돼. 앞에 것은 아수르 왕이 건방 떠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26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건방 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요, 또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어차피 나는 팔자가 그런데, 그러면은 팔자가 그렇다? 내 운명이 정해졌다? 성경에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 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정말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아버지라면 뭐냐?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정말 입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주 오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면 왜 자기 모습이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또 그냥 좋아한다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뒤를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들이요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죄를 범할 때, 근데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할 때 뭘 훔치고 막 간음하고 이것만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왜? 지금 아수르 왕 사내립처럼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할 때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이 내가 너한테 힘을 줬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것이 나를 조롱하는 줄 모르느냐? 라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거 많이 죄를 저질러요.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속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시시철철 작은 것까지 간섭을 안 하는 수가 많아요. 그냥 놔둬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지.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나는 오늘 이 설교라고 얘기보다는 강해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전 나름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럴 때도 보면 작은 것도 잘못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잘못 안 해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려면 사업을 그만둬야지. 그 말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것저것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고 행하셔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잠언에서 13장 24절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안 때리면 그 미워하는 거 진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들부터도 부모 야단 한번 먹고 부모고 원수 지는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 오냐고 길렀다가 정말 보다 안 돼가지고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냐고 한번 야단을 치면 알았어 나는 나대로 살을게 하고 부모고 원수들은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니던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죽일 마음을 두고 때려도 안 되고 화풀이를 해도 안 되지. 자식이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에 강의한다, 설교한다는 목사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난 그 교회 아니라고 봐요. 어젯밤에 무슨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는가서부터 신랄하게 부끄럽게 해야 돼. 마음으로 지은 적까지. 이사야서 10장 5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란 말이야.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몽둥이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을 치게 하셨다는 얘기지. 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 맞는 거예요. 몽둥이를 맞는 거야. 하나님이 검사를 보내가지고 샅샅이 뒤지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멍들게 해버린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치는 거야.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만하잖아. 내 힘이 얼마나 세냐고. 이 세상에 몽둥이, 칼이 아주 법대로 조사하지 않고 두들겨 패면서 지 힘이 세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아수르가 아주 그냥 팽당하는 것처럼 길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망할 때가 온다고. 곧 와요. 성경을 보면 그래.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내가 그의 명령하에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서 사는 그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죠. 진흙은 짓밟고 다니는 것이지 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고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밟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려웠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좀 진부하고 유치한 듯 하지만 그 옛날 그 이성복 목사님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니고 넘어질 뻔할 때마다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난 그 대목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뿌리에 넘어질 뻔이 아니라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찢어졌는데도 하나님 뭘 깨달으라고 하십니까를 못해.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은 자라 그래.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아수르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오만 방자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그냥 이 세상 다 뒤집어 엎을 거야. 하나님의 도구는요, 꼭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야. 악한 자도 때에 적절히 맞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24절로 25절을 보면요. 이미 읽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오만 방자 거만하고 교만해진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사네립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겸손하게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을 모르고 오만방자한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왕이라고. 근데 저는요, 이 세계사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오만방자한 것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정도 온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준 그 원주민들을 다 쳐 죽이고 땅을 빼앗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난 역사적으로 궁금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빼앗고 그리고 왕로로 도는 것이 저 미국 땅이고 호주 땅이야. 내가 볼 때 내 역사로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그게 막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요.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망한 거야. 그런데 거꾸로 역사를 보면 그게 기독교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선인도 적당하게 쓰시고 악인도 적당하게 쓰시는 거야. 어? 선인을 악한 데 쓰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돼. 악한 자도요. 선한 일에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악한 자를 악한 일에 써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 같은 그런 경우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나는 미국이 이렇다고 봐요. 미국이. 한국은요.
복음을 전수받고 6.25 때 도움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나쁜 짓도 좋은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옳다 할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니라 했어요. 우리는요,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너그럽게 봐주는 거지. 왜? 나를 많이 나를 아무리 많이 도와준 사람도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 나를 아무리 해를 끼친 사람도 좋은 일 한 것은 좋은 거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별 못해. 내가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좋은 짓을 해도 코웃음 친다고. 뭔 딴 뜻이 있겠지.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26절, 29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피조물인 우주 만물과 인생을 섭리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섭리를 깨달으면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능력이 생겨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 진짜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 돈을 축내게 할 사람이나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을, 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내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어도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 막 핑크색 그 뭐로만 생각을 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유욕이야, 유욕.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게 참새 1마리도 아니고 여긴 2마리가 그랬어요. 1마리가 한 아싸리온이라고 해도 10원이라도 싼데 2마리에 10원 하지 않냐 이게야. 참새 별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새의 생명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머리털이 지금 몇 개 머리에 얹고 있는 줄 알아?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몇 개 빠졌는지 아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생각했는가까지도 안다고. 예수 믿으면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2마리에 10원 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야. 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뒤에 30절로 32절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2, 3년 고생 후에 심고 거둔 것을 먹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로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우리는 심고 먹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어도
가뭄이 들면 하나도 못 먹어. 심어도 홍수 나서 쓸려가면 하나도 못 먹어. 심고 먹을 수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내가 심고 물을 주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런 걸 생각 못하고 내가 심고 물 줬으니까 이거 내가 길러서 이거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를 더 줘야지. 이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잘 깨달아야 돼요.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 안 해도 몇 년간은 비도 제때 오고 햇빛도 제때 오고 풍년에 풍년을 하는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도 하는 사업이 막 일확번창을 하면서 잘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야. 내가 잘 돼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예요. 그걸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구약 11조 정신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은요,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번제나 이런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지만은 그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정신을 잘 공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우리는 구약의 그거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건 없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이 호주머니 터는 기술을 설교로 이용해 먹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이게 뭐냐?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번성하면 번성한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뒤에 33절에서 38절로 기록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지만 밤새 하나님께서 다 쳐가지고 3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루살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밤새 잘 잤어요. 근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셨다니까?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자식한테 살해당했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응?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맨날 손 들고 삶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유일한 영적 존재예요. 개, 돼지, 말, 아무리 이쁜 애완견, 훌륭한 짐승들, 그 속에 영혼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차선이에요. 하나님을 감사로 섬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늘 말로도 감사하고 삶으로도 감사를 하고 물질적으로도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주 만물은요, 해와 달과 별을 왜 지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짐승과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은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을 지으셨다고요. 사람만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살게 하면은 먹는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공중에 떠다니면서 살아?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이 젊은 애들이 그렇고 그냥 예배당에 젊은 애들 모아놓고 찬송만 해요. 그걸 밖에 나가면 개판으로 살아요. 그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기도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찬송을 말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곡조로 나와도 되고 기도로 나와도 되고 삶으로 나오든 이래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언제서부터 대형 교회들이 외국에서 이상한 것 데려다가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온 한국 교회를 덮어버린 것이 찬양 예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찬양만 한다니까. 캬바레 가서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온갖 잡짓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어? 진정한 찬송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찬송을. 그러나 뭐 유행가, 이상한 가사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찬송가를 부르면 좋지만은 찬송가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이미 받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에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파이 되는 거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시보고 까불어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들으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지.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믿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야. 누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사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된다니까. 그 사랑이 뭐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라 이 말이야. 오래 참고서부터 시작. 오래 참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왜 자녀를 만들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찬송을 맨날 자동차에다가 찬송가 테이프 그냥 얘기하는데도 시끄럽게 찬송가만 돌아가. 그럼 찬송가만.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차 뒤에다가 싣고 다 그게 미신이다 그 말이야. 다 그게 미신이다. 나는 얘기하는 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왜 나빠? 근데 맨날
기복적인 기도만,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패해.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 그 예수님이 새벽같이 나가셔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은 교회 해먹으려고 하는 속임수야.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어? 우리가 속아도 어디에서 많이 속아? 교회에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속은 줄 알아?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찬송하려고 하면 찬송을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찾, 이 삶으로 지금 찬송하지 못하는 것을 기록하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겨.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 들으면 내가 그 율법대로 살으려니까 괴로워. 하나님은 괴로운 분이야. 23절에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번제를 드리려면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입술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찬송이 돼야 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는 이런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헌금할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어?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헌금을 쥐어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그 설교를 필요 이상으로 해가지고 성전지차는 거지. 성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난 너보고 헌금 안 했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나 너는 돈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 이걸 잘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건 마음에서 감사한 것이 첫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 마음에서. 그리고 입술로도 범사에 감사하구나. 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감사해. 근데 그것이 호주머니가 열려야 돼. 그래서 성결교회,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갑이 열리지 않고 결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라.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이 미리 준비하는 것, 이 마음에서부터 있어야 미리. 요즘은 뭐 큰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어려서부터 보면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니잖아요. 헌금하는 시간이야? 그때 호주머니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큰 휴지, 코푼 휴지 같은 거라도 그 속에다 넣고 헌금 이렇게 해보면요, 속에 휴지도 나오고 껌종이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지. 그런 사람들, 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앉아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냐? 어? 마음을 똑바로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돼. 모여야 돼. 그런데 모이는 것이 미신이 되니까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지 못하게 코로나를 보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자연 섭리의 하나지, 그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응? 나만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물 한 잔을 갖다 놓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지. 없네? 그래서 오늘은 커피야.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분 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손과 발이 나가기 전에 머리에서 생각, 가슴에서 느낌이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는 그런 거여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감사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근데 헌금이 기복적이다. 아니야, 성경에.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면 몇 배로 벌을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 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음으로 연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거기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그래서 30년 동안 은퇴하기 전에도 못했던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섭리를 깨달아서 알아서 어떤 사람은 10에 5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0에 9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 뭐에? 갇혀가지고 11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정확하게 11조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하는 것이 11조야. 11조를 떼먹으면서 도둑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1조를 떼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걸 못 깨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안 하는 거 안 하고 그럼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즘 예배당에 모이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아. 삶에 뭐 성결함으로 오는 것도 아니야. 오직 한 번 예배 한 번 드려. 그게 예수 믿는 건가? 한번 깊이 생각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라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 10절 말씀 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추수를 하게 할 때는 그 추수한 거 다 먹어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야. 내년에 다시 농사질 씨는 남겨놔야 돼. 농사 짓는 사람이 씨도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리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농사 안 지으니까 월급 받는 거 몽땅 다 먹어버리면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깨닫지 못하고 그때마다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는 좀 이를 생각하라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어이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전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것이 계시록 3장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내 하나님은, 나는 처음부터 이 말씀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찌지으리니 건질 자 없으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23절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찬양하게 하려고 그런다 보니까 맨날 찬양만 하고 손 흔들고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라 삶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감사는 맨 헌금만 하면 다 끝났다, 헌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내 삶으로 어려운 자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칠 줄 아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